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성경 찾아주시고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아마 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4학년도에 잘 적응했죠, 다들. 다시 시작한 한 학기 성실함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팀장님 부탁하기는 학급이나 학교 속에 여러분들 좋은 친구를 잘 선택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서 학교 생활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팀장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하죠. 비가 아무리 많이 비가 내리더라도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고 있으면 빗물은 전혀 담기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인격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삼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 삼는 그 제자 삼는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분을 원어상을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해 보면 이쪽으로 이리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방향이나 목적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지, 이쪽이라는 그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묵상해 오면서 충분히 알고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일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로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선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 엄청난 특권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남일교회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의 진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생명을 대신하신 그 대가로 우리를 사셨고,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셨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그렇게 있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100%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그 소망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성경의 진리로 내가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의 소망,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 소망을 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생략했었는데 몇 절인가 하면 18절과 20절입니다. 여기 19절이 잘못됐고요. 20절에 18절에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그물을 금방 곧 버려두고, 여기서 곧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at once, without delay, 그러니까 지체함 없이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20절에 곧 바로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 요한이 모셔야 될 아버지를 그냥 내팽개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갈릴리 주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찾아갈 수 있었어요. 또 여기 보면 품꾼들과 함께, 당시에 품꾼을 들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집안이었으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품꾼들이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버려두고 라는 부분입니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세베대어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인데, 여러분, 이 버려두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놓기 위해서는 분명한 버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의 시작은 버림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하여서 돌아서는 결단은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향에 그 무엇인가를 버리는 버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취하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오던 방향도 취하는 것, 이것은 모순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 화면을 꺼둔 친구들은 네, 어렵지 않으면 화면을 켜고 예배를 참여하면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모두 다 버려두고 떠났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방향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오늘 부름받은 4명의 제자는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는 무엇을 버려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엇인가 떠오르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버린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더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이 회당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의 기원은 시작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구약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죠. 근데 그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디에선가 모여서 기도하고 어디에선가는 모여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 이 마음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곳곳에 작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공간들이 시작되어져서 이것이 신약까지 이어오면서 생긴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운영할 만한 어떤 그런 숫자가 되어지면 그곳에 회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곳곳마다 회당 세우는 것을 우선시하니까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이 유대교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베이직이 되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율법이 강론되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을 근거지로 삼아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당에도 지도자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이 지도자들이 가끔 그 지역을 방문하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어떤 선생님이 오면 회당에서 한번 말씀을 강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식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있고 율법을 낭독하고 랍비에 준하는 어떤 사람이 선생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아마 분명히 당시에 회당의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이 교훈, 설교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네,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네, 있는 자리에서 읽어주세요.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은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팀장님 동에 예전에 이 부분에 놀라니를 그냥 놀랐겠다,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놀랍다는 이 말의 어원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하면 외부적인 충격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정신이 멍해지다, 또는 넋을 잃을 만큼 감동적이다, 이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교훈,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잠시 놀라고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 설교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자리를 뜨지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왜 그런 데 있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멍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형태가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어나는 곳에는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똑같이 놀라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곳을, 여러 장면을,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볼 텐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찾아놓은 1장,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가보세요. 거기도 더하죠, 그죠?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이 놀라움이라는 원어를 조금 뜯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밖에서라는 의미의 에크라는 단어와 친다는 낱말의 플레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쾅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 충격에 의해서 아주 놀라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면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의 반응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 진리를 인격적으로 받은 영혼은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충격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일정한 경계 이상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감히. 왜냐하면 넘어오면 죽는다. 왜? 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전 가운데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시죠. 근데 그때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 때문에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하여서 압도되어서 그 속에 그냥 머리를 쿡 숙이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 내적인 어떤 감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외부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실제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면 육을 가진 인간이 그리고 또한 영을 가진 인간이 그 앞에서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 앞에서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놀랐다고 하는 이 표현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또한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은 이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선포 앞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면 그 속에 우리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임재 앞에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주에 말씀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왜 여러분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주었으면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고기 잡아줬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읽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공간 가운데 그런 곳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 압도되어지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말씀에서요 뒷부분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번에 좀 포커스를 두고 생각할 부분은 이 권위 있는 이라는 권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그 권위가 이전에 가르치던 그 어떤 서기관이나 선생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에
왜 사람들이 크게 놀랐을까 하는 그 이유를 또 한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권위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을 여러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100%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강력한 그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이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영역이나, 그죠? 어떤 파트에 세상에서 가장 그 영역에서 탁월한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1대1로 그 앞에 내가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예를 들면 축구죠, 축구. 자, 여러분들이 내가 축구하면 축구에 지금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나 호날두 같은 그런 세계 최고의 선수, 데브라이너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딱 1대1로 마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축구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세계 최고의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이 풍겨내는 그 아우라란 말 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명성,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내가 딱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이 축구 시범을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그 행동들이 그야말로 그냥 놀라움의 대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감히 메시나 호날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하겠습니까마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전인격 가운데서 풍겨져 나오는 그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것이 엄청난 것. 여러분, 그 권위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밑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인데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가보세요. 23절 24절. 자, 여러분 성경 찾아주세요. 네, 화면 켜주시고 카메라 각도도 얼굴 보이도록 만들어주시고 네, 조금 더 예배에 잘 집중해주세요. 23절입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 그 회당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의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이 더러운 귀신이 그냥 자기 실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죠. 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그냥 그 귀신 자체가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그냥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권위로 충만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으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 하나가 얼마나 권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요한복음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루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서기관들이나 다른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던 그 가르침과는 권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율법이나 전통에 기반을 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은 팀장님이 그냥 팀장님의 그 종교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의 뜻을 팀장님은 가급적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씩 여러분 깨달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 복음의 이 실제적인 이 강한 임재 앞에 어떤 충격을 받거나 놀라거나 이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느 때가 되어지면 어떤 계기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강하게 직면되어질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부흥 집회일 수도 있고 수련회일 수도 있고 어떤 선교단체가 주최하는 어떤 복음적인 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그 복음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란다라고 말하는 이 놀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면 또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 그 사람의 감격에 깊이 잠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도 동일하게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형성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풍성한 삶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